이 로마서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하면은 로마서 1장 17절이 아주 중심 구절이죠. 그건 나중에 읽어보기로 하고요. 이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쓰는데 서신을 왜 쓰느냐? 편지로 목회하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자기 몸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가는 대신 편지를 써서 그곳에 보내는 거죠. 이게 편지 목회라고 그래요. 편지 목회. 그래서 서신서를 바울이 많이 썼는데 13권을 썼어요. 자, 그래서 아까 핸드아웃도 나눠준 걸 한번 보세요.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바울의 서신이 나오는데 바울의 서신 연대가 우선 이게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지역을 1차 전도 여행 때 했어요. 근데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와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지역에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는 3차 여행을 할 때 그때 쓰여진 것이다, 55년에서 57년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서 갈라디아서는 두 군데에다가 써놓고 퀘션 마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55년에서 57년 그걸 좀 더 지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는 대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꼽아요. 데살로니가서를 제일 먼저 썼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뭐 전도하느라고 편지를 쓰거나 쓸 대상이 없었고 1차 다니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3차 때 이제 편지를 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로마에 가서 수감이 됐잖아요. 감옥에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썼으니까. 네 군데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래서 감옥에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앱골 빌빌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옥중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보고 싶다. 또 내가 좀 추우니까 올 때 좀 두꺼운 옷을 가져오고 뭐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게 디모데서예요. 그래서 이 13개의 편지를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개요를 보시면은 그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기록 장소는 고린도에서 57년 겨울쯤 썼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서신 개요들을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어요. 그래서 주로 바울의 서신은 받는 사람의 이름이 그 책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거나 받는 교회.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 교회가 수신인이에요. 이거 보내는 사람은 바울이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주로 세운 교회들, 고린도 전후서, 사실은 고린도에 3개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개의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방문하기 전에, 오늘 이 로마서는 방문하기 전이에요. 앞으로 방문하고 싶다.
너희들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에 보낸 편지예요. 방문하지는 않았는데 보냈던 편지가 로마서하고 골로새서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게 교회가 아니라 개인이 받는 편지가 있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것은 개인이 받는 편지예요. 자, 그래서 이 개인이 받는 편지는 주로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 공동 서신은 이 받는 사람들이 교회가 공동 서신이고, 개인이 받는 개인 서신은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바울 서신 외에 다른 서신들은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일반 서신들은 편지를 쓴 사람 이름이 붙어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쓴 편지가 아니고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베드로 전후서는. 야고보서도 야고보가 쓴 거예요. 야고보가. 요한 1, 2, 3서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바울의 서신 말고 일반 서신은 쓴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유다서도 유다가 쓴 편지예요. 자, 편지 목회를 하는데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감사 표시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충고하는 내용도 앞에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무슨 질문을 했다든지, 그들이 뭘 궁금해 한다든지, 또 그들의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론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있고, 생활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문제 해결점을 제시하는 것도 있고, 또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있고, 또 뭘 부탁하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은 안부하는 사람들, 자기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는데 누구도 안부를 전한다, 누구도 너희들에게 인사를 전한다, 뭐 이렇게 안부, 그 다음에 마지막 축복을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는 로마에 지금 가기 전인데 고린도에서 이 기록을 하는데, 가이오 집에 있으면서 편지를 쓴다는 것이 나와요. 16장 23절에 가이오 집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주후 57년경이고요. 이때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로마 방문 계획을 피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 갈 거다, 예루살렘 방문 계획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되어서 로마에 가기는 가는데, 아마 자기가 생각한 방식으로 간 것은 아닐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의 사역의 그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그 시점이니까 굉장히 그 완숙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사역의 전체를 이렇게 한번 반추해 보면서 쓰는 그런 이제 시점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썼던 갈라디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빌립보서, 이런 서신의 어떤 사상들이 잘 여기에 정리되어 가지고 로마서에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바울이 좀 눈이 어두워졌는지 대피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술을 하고 바울은 옆에서 더디오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다고 16장 22절에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누가 전달했냐면 베베라고 하는 베베 집사가 편지를 가져다가 그 로마 교회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 베베 집사를 통해서 들었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들었든지 여러 가지 바울이 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보지는 않았어도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그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서의 특별히 문제는 뭐냐면 그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도 있고 이방인 신자도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양쪽 출신이 좀 다른데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이런 분들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좀 갈등이 있을 거라고요. 유대인 신자들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또 자기들의 유대 전통에 대해서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고,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내가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목회적인 관점에서 바울이 정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그래서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유대인들, 또는 율법에서 자기들은 자유하다고 하는 이방인들 간의 그 문제, 불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그래서 거의 한 25년 됐는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이런 거하고 구약의 율법이나 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이나 이런 것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해결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원래부터 구약에도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가 믿으니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해줬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도 깨우쳐주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거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그 복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그래요. 복음이 그래도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이렇게 떠난 것 같지만은 결국 복음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됐지만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걸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결국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된다 하는 그 구원 계획을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호 이해하라 하는 거.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이해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감사할 걸 좀 감사하고, 그러면서 서로 받아들이라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화평하게 믿음 생활 잘해라, 이런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굉장히 이제 로마서의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중요한 건데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방인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박국에서 온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그걸 바울이, 이 구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왜? 원래 바리새인이고 원래 그 율법에 아주 박식한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체험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깨달아 알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 가지고 구약을 전체를 다 꿰뚫어 이해해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을 인용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메시지가 됐느냐면, 나중에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킬 때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 거고, 또 웨슬리도 역시 올더스게이트 광장에서 마틴 루터의 그 로마서 이 구절 해석을 읽으면서 회심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여기에서 피력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의 구조는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 두 개 사이에 조그마한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로 딱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 구조는 아주 간단해요.
일단 첫 번째 부분이 1장에서 8장까지예요. 1장에서 8장까지를 쫙 읽으면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원의 교리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어요. 예, 기가 막혀요. 예,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죄 사함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거룩해지는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이 1장부터 8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죠. 복음과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의 도리를 유대인들이 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그 아브라함, 또 모세, 뭐 율법, 할례 뭐 이런 거 다 동원하면서 복음을 확실하게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느냐 하는 것이 1장부터 8장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복음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 나오는데 왜 이스라엘에게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는가? 그 다음에 왜 이스라엘은 이걸 거부함으로써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게 됐느냐? 또 이방인이 앞으로 믿게 됨으로써 어떻게 유대인들이 달라지느냐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 기회를 얻었었고, 그러나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이방인에게 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 가서 그들도 들어오게 된다 하는 그 구원의 전체 프레임을, 역사 구조를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화목하면서 서로 협조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2장부터 16장까지, 이것은요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생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살아갈 거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 생활 중요하고, 가정생활, 사회에서의 생활, 또 뭐 국가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일반 생활 규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천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를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실천해 나갈 거냐,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구원의 교리가 전반부에 나오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생활이 나와 있어요. 실천 부분이. 그러니까 이론과 교리와 실천이 나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등분으로 제가 한 거예요. 1장에서 8장까지 복음과 구원, 9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과 생활, 이렇게. 그래서 구원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 그런 정도 얘기하고요. 나머지는 읽어가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도 30분 안에 끝내죠. 마지막 로마서 보면은 로마를 방문하고 나서 스페인, 스파냐, 서바나, 스페인까지 갈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을 쫙 읽어보면요, 이 동역자들이 많아요. 26명이나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이 혼자 일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역함으로써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 공을 돌려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 있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여기 딱 읽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서신들은 막 쪽쪽쪽쪽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곧 고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25,000원씩 받으시고 그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언제 교회에다 갖다 냈지, 교회에서 받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현금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읽으셔가지고 그걸 다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